아브라함이 이제 세겜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13장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있었죠.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시험을 주시게 되는데, 그때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 그 가나안 땅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간다는 그 내려간다는 의미 자체가 이미 신앙이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이제 결핍 때문에 내려갔지만은 실패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왕을 시셔가지고 그를 아브라함 이름을 이제 구해주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이집트에서 많은 금은 보화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가나안 땅에서 결핍 때문에 시험을 받는데, 놀랍게 13장에서도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질이 풍부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금은보화, 거기서 이집트에서 얻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살게 되는데, 목초지가 이제 그 양과 이런 것들이 짐승들이 많게 됩니다. 그러자 이 조카 롯도 그 가축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 함께 잘 살게 되는데, 물질이 많아지게 되니까는 서로 그 양들을 먹일 풀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풀밭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12장에서는 물질이 없어서 그게 시험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물질이 많아서 이런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물질이 풍부해지게 되면 이 물질의 이 문제를 갖다가 넘지 못하면 관계가 깨져요. 근데 이 물질을 갖다가, 그 물질의 문제를 갖다가 관계를 넘게 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정말 잘 풀리게 되는 관계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왜 아브라함이 이 물질의 문제를 갖다가 정말 뛰어넘게 됐는가? 놀라운 것이 13장 이전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배고픔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또 실수하게 되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왕을 치신 거야. 바로 왕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이 연약했지만 그때 아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눈을 떠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이제 믿음의 눈이 생긴 게 열리게 되는 것이, 믿음이 한 뼘쯤 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다고 집념이나 이런 것들 내가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 그것을 아브라함이 조금 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물질이 많아지게 되자 이렇게 이제 조카로 가족과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데, 이 기득권을 갖다가 이익을 포기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질은, 왜냐하면 물질이 이게 사람이 소유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이 본능을 이겨나가는 것 참 쉽지가 않아. 내 이익을 이렇게 뺏기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수천억 되잖아. 거기 뭐 1%만 해도 뭐 수십억 될 텐데 그거 근데 그 수천억 되는 사람들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그런 거 보면은 야 우리가 그렇게 돈이 있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본능이기 때문에. 욕심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아무리 넣어도 차지지가 않아. 왜 미국의 재벌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 부자 그 재벌도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병문을 하는데 그랬대잖아요. 원하는 거 없느냐고 뭐 아쉬운 거 없느냐 그랬더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수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도 얼마 살지 못할 텐데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궁핍할 때, 결핍할 때도 시험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풍요로운 가운데 이제 시험을 하시군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뛰어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롯하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어요. 이 선택에 따라서 그와 그의 자녀들의 앞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롯의 선택이 이제 완전히 이제 13절 거기 13장에 보십시오. 보시면은 롯이 선택한 데가 어디입니까?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롯이 땅을 찾다가 보이게 되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그런 곳을 이제 택하게 됩니다. 그 10절 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서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왜 여호와의 동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또 여기 이집트 땅을 갖다가 붙였을까? 왜 그렇게 붙였을까?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서 롯이 눈을 들어서 봤다 했잖아요. 롯에게는 신앙의 이 혼동이 있는 거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보기에 그렇게 그러니까 롯이 생각하는 그 축복은 뭔가? 롯은 이집트에서 살았었잖아. 이집트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그 문명이고 발달되어 있던 것이 잘 사는 곳이었던 거야. 모든 것들이 세계에서 최고 첨단인 거야. 그곳에서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세상의 복이 혼동이 온 거야. 롯에게는 이게 정립이 안 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집트에서 모든 것들을 화려한 것 이것이 세상의 그 복을 갖다가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혼동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런 혼동이 옵니다. 신앙 오늘날도 똑같아. 하나님의 복 그리고 세상에서의 이 복을 갖다가 혼동해. 그게 신학에서도 들어가고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성공신학이라는 것이 그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병도 낫고 부자가 되고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다. 이게 번영신학이거든. 이것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집트에서 그 복이 바로 그러니까 롯은 그 이집트 땅을 갖다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하는 그 말이 눈을 들어서 봤었을 때 그렇게 이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으로 여기 보면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근처까지만 가는 거예요. 선뜻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롯은 이게 소돔까지는 갔지만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가? 13절에 보면 이제 단초가 나오는데 13절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야. 롯도 그 소돔 사람인들이 죄인고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알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거기 가긴 갔는데 선뜻 그 소돔 안으로,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 이것이 롯의 인생관이었다. 롯의 인생관. 왜 갔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가야 될 곳이. 그런데 그 화려한 곳에 가는데 그 악하기 때문에 선뜻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 근데 이익은 보여. 그러니까 그 근처까지 가는 거야. 이게 롯의 생각이었던 거야.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차마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소돔 안으로 들어가요. 창세기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시면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잡혀갔었더라. 예? 노략하여 갔더라. 그러니까는 이 소돔에 거주하는 이 아브라함 조카,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잡혀가고 재물까지 그 사람들이 다 잡아가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또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그 삶의 형태가 어떻게 진화가 되는가? 19장 한번 가보세요. 19장 보면은 19장 1절에 보세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성문 위에서 앉아 있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이 성문 위에 앉았다는 것은 재판관이나 유지, 예? 이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이 거기에 앉을 수가 있는 거야. 즉, 이 롯이 그 소돔에 이제 살면서 성공했다는 거야. 출세했다는 거야. 그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성공하고 출세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그 고생 끝에 이른 그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서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의 성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가? 몇 가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롯이 정말 행복했을까? 정말 행복했을까? 한번 알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나중에 찾아가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가게 되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오거든. 그런데 거기에 롯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로운 롯이라고 하는데 롯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랬다. 매일 올바르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도 롯은 실패했는데 그 살면서 롯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롯이 가족의 그 가정 사역에 가족 경영에 성공했을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떠나라고 했는데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뭐 아버님, 어머님이랑 교회 가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 소돔에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선택. 자녀 교육도 실패했죠. 나중에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둘 다 놓치게 되잖아요. 롯이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서 두 딸과 함께 아내는 죽고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과 함께 가서 술에 취해갖고 자게 되었고 근친상락으로 자녀를 낳게 되었고 암몬과 모압의 그 족속들이 나오게 되잖아. 후손들이. 그러니까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족 경영에도 실패하고 후손들도 그렇게 되는 거야.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경에서 경영이 어에서 경영이라는 뜻이 그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가 한 가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급하고 급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 그 경영이라고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한가 덜 중요한가 이것이 급한가 더 급하지 않은가 이것이 이제 경영하는데 그들의 사고방식에 들어가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롯은 가족 사역에 실패했고 가족 경영에 실패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거는 영향력이 없는 거. 그 땅에서도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롯이 무엇을 남겼는가? 롯은 뭐 남긴 게 뭐가 있어요? 실패한 자녀의 그 후손들이 완전히 그렇게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건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 이삭이 믿음의 또 자녀로서 그렇게 복을 받게 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13장에 다시 보시죠. 13장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13장 10절 보십시오.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갖고 애굽 땅 갔었더라.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눈을 들다 그랬잖아요. 롯이 자신이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게 됩니다. 롯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롯이 눈을 들어서 자신이 눈을 들어서 자, 그 14절에도 보세요. 거기에 우리 안 읽었는데 14절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이 두 차이가 뭔지 아시죠?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본 거야.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너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것을 너 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완전히 갈라지게 만드는 선택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택하면 인생이. 내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을 떠서 순종해서 바라보게 될 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굴 속에 갇혀있든지 수렁에 빠진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된 길로 완전히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드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을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들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눈을 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들어 여러분들 인생 또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이 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운명에 맡기는 자들이 아니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시간과 타이밍에 맞춰서 그 말씀에 순종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축복의 통로로 가는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선택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믿음의 눈을 뜨는 그래서 그 축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